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에서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강하고 가진 자에 의해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힘과 재물을 가지고 법과 권력을 임의로 사용을 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악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 그리고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다가 다윗에게 왔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공간은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피난처를 찾아온 억울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반역의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비범함을 알아차리던 신하들 때문에 다윗은 미친 채 함으로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깁니다. 다윗은 이방인의 땅 블레셋은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유다 땅 광야에 숨어 있는데 이때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 광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찾아온 이들을 가리켜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연히 그들의 우두머리 곧 대장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의 권세에 눌려 있고 불신앙의 권세에 억압당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압제당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억압과 고통에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피난처의 모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의 교회를 가리키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지난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약하고 눌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고 먼저 교회의 구성원 된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사울의 관계에 넘어가서 빚을 지고 환난을 당한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유다 땅에 왔단다. 우리 그에게 가서 몸을 어탁하고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피난처를 찾아왔던 이들, 세상 권세에 의해서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또 다른 피난처를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 가운데 아버지의 온 집,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이까지 함께하게 되자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사울의 관할 아래에 있는 유다 땅에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을 하면은 용사들은 피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지만은 노인들과 여자와 아이들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노약자를 데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형제국 모압 왕에게 가서 자기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 부모와 처자와 아이들을, 조카들을 좀 보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노약자까지 숨을고 피할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형제국이 이전에 사돈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룻기에 등장하는 모압 여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룻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입니다. 그 룻이 모압 여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자 그의 부모와 아이들, 조카들을 외갓집격인 모압에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압 왕의 보호, 혈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모압 왕의 보호 역시 다윗의 오랜 피난처는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 그 혈연 관계를 기대하고 피난처를 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침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모압 왕에게 갈 때 그랬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을 상대할 힘이 없다. 아이들까지 데리고는.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모압 땅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가족은 여기에 머물러 있더라도 너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참 후에야 다윗은 부모 형제를 아이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위험과 억울한 일로부터 위로하고 지켜줄 그 무엇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재물과 권력은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돈의 힘은 대단하고요. 권력의 힘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과 돈은 잠시 동안 힘이 되고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참된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피난처가 있는데 그것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떤 것보다도 끈끈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완전하거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가 선지자가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피난처는,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사명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압 왕의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의 음성을 들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 유다 땅에서 고난을 받고 힘이 들고 박해를 받아도 너는 거기 있어야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온갖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자신의 피할 바위요 반석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압 땅의 한 요새에 은신해 있는 중입니다. 너의 요새는 모압 땅의 산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너의 요새 되시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다윗이 모압 왕의 요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하였다면 그는 여호와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주요 피난처로 고백하는 수많은 시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을 위하여 반문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손해가 되고 망하는 길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이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기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땅에서는 머물지를 못하고 외갓집격인 모압 왕에 와가지고 성 하나를 얻어서 요새의 은신에 있는 그것이 사는 길인 줄, 그것이 자기 생명을 보호받는 길인 줄, 그것이 자기의 장래를 위하는 길인 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에 가거라. 거기에서 참된 너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참된 요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가시고 우리의 상상 이상의 좋은 것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환난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어렵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보내서 모압의 요새에 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의 반석이 되시고 너의 산성이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시고 너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길이 풍성하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 그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 있는 게 좋아 보여서 왔잖아요. 그러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거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추격을 하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는 체험하고 믿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모압 땅이 아니고 유다 땅이다. 그래야 너는 정통성이 있고 그래야 너의 속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 사람이 볼 때도 정통성이 있는 너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어가지고 다윗에게 사명의 현장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이고 다윗의 사명의 현장은 유다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심을 성경 전체가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는 미혹에 빠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참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어거스틴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피난처를 찾아갔고 블레셋에 갔습니다.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참된 평안이 어디로 오느냐 이거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혈연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난공불락의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와 같은 유다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사명의 현장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곳, 사명의 현장,
교회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지혜, 다윗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가? 둘로 나누어져 있는 조국의 현실입니다. 참 비극입니다.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 어떤 사회자 변호사는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장례식에 치르는데 민족 앞에 총뿌리를 겨눈 사람을 어떻게 현충원에 모시냐고 그렇게 말로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공산군들이 총을 쏘는데 우리는 다 맞아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논리를 가질 수 있냐 이거지. 그 친일파라고 매도를 했는데 제가 딱 볼 때는 그 속이 들켰어요. 친일파는라고 매도하는 거는 껍데기고 북한이 싫어한다 이거지요. 백장군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됐는데 백선엽 장군 때문에 통일 못됐다 이겁니다. 그 속이 들킨 겁니다. 변명을 하지만은 그냥 다 어떻게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이런 논리, 이런 사상 가질 수 있냐 이거지. 둘로 나누어져 있는 조국의 현실 비극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가 정말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약과 백신이 어서 속히 개발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